우리 함께 이 시간에 보자 하나님 말씀 시편 107장 시편 107장 4절에서 9절까지 시편 107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적은 일어난다입니다. 따라해 보자.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8절에 보면 기적이란 단어가 나오죠.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란 말이 나오죠. 기적이란 단어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기이한 일들,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 기이한 이상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8절에 보면 누가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신다 그랬냐면 여호와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현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 기적을 베푸셨던 것 같이 오늘도 또 앞으로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린다. 살 길이 열린. 내가 지금 앞길이 아무리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셔서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기적들의 얘기죠. 기적들의 이야기. 몇 가지만 우리가 시각 한계 때문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그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이 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 따라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 이 기적의 내용은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 도망을 치는데 그들의 앞길에 어느 날 무엇이 가로막아 나면 홍해라고 하는 아주 큰 바다, 그러니까 작은 바다가 아니고 수십 킬로가 되는 큰 바다,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구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게 해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그리고 옆으로는 갈 수가 없는 바닷가에 지금 머물러 지금 바닷가에 왔기 때문에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사방이 막힌 그런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꼼짝없이 이제는 애굽 군대에게 붙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그 넓은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갈라질 수가 없죠, 그죠? 바람은 불면 불수록 이 파도가 더 높이 솟구치는 거지, 바람이 분다고 바다가 갈라질 수 없죠. 근데 밤새도록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갈리셨다는 거예요. 바다를 둘러 쪼개고, 그리고 쪼개진 바닷물이 양쪽에 벽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고체가 아니고 액체라는 거죠, 그죠? 액체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물은 설 수가 없어요. 물은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갈라진 물이 양쪽으로 벽을 이뤘다는 거야. 물은 벽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양쪽으로 벽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가 바람을 해서 땅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건 기적이죠. 이건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람으로 바다가 갈라질 수도 없고 물이 벽을 이룰 수도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양쪽에 벽을 이루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두 번째 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 사건이에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 기적이란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는데 40년 동안 어디서 머물고 지냈냐면 광야에서 머물렀다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친 땅을 광야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사막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풀만 몇 개 좀 있고 나무가 등성등성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농사를 지어 살 수 없는 그런 거친 땅을 광야라 그래요. 그 광야에 4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얼마나 되냐면 2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숫자가 뭐 몇천 명도 아니고 몇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지금 광야에서 그들은 머물고 40년 동안 머물면서 그 한 곳에서 머물고는 것도 아니고 광야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몇 달마다 옮기는 거예요. 또는 몇 년 머물렀다가 몇 개월 머물렀다가 그 광야 40년 동안에 머물렀는데 한 장소에 40년을 머문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이곳저곳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을 수도 없는 땅이지만 또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머물렀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이 매일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양식을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그 광야.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짓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매일 200만이 넘는 사람과 짐승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먹을 양식을 어디서 구해오느냐는 거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자기 집을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들에 하얀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쌀알 같은 동그랗고 하얗고 그런 쌀알 같은 것들이 그 들에 새벽마다 내리는 거야. 가득히 내리는 거야. 그러면 그 만나라고 하는 그 하얀 쌀 같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걷어갖고 그걸 가지고 빻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해갖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었다는 거죠.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라고 하는 하얀 그 쌀알 같은 그 만나가 며칠만 내린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매일 내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7일째는 안 내렸지만 어떤 매일 내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문 밖을 나가면 그 광야 땅에, 메마른 땅에 하얀 쌀알 같은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비같이 하늘에서도 비같이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겠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이건 기적이죠. 세 번째 하나만 더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지금 보고자 우리가 사건을 찾아보는 건데 풀물보복의 세 번째 3번은 지워버릴까요? 시간 관계에서 그건 지워버리고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풀물보 속에 사람이 살아난 기적. 풀물보 불 속에서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알죠? 다니엘에게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청년들인데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기의 신상, 그리고 우상이라는데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 그랬어요. 절을 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풀물보 속에, 우리를 쉽게 말하면 용광로 같이 풀물보 속에 뜨거운 불 속에 던져 넣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임금의 그 신상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왕이 노해갖고 평소보다 7배나 불을 더 뜨겁게 만들어 놓고 그 불 속에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 넣어버렸어요. 던져 넣었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고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고 있던 사람이 불의 열기로 타 죽을 정도야. 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친구가 죽는 게 아니라 세 친구를 불 속에 던지려고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기로 해서 타 죽은 거야.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 뜨거운 불 속에 이 세 친구를 던져 넣었어요. 여러분, 불 속에서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밖에서 보니까 그 풀물보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보니까 그 불 속에 자기가 불에 던져 넣은 세 사람이 그 불 속에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 속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모습이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놀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 속에 걸어 다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걸어 나왔다는 거죠. 걸어 나왔어요. 근데 걸어 나온 세 친구를 보니까 불에 탄 흔적이 없는 거야. 불에 탄 흔적이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뜨거운 불이면 사람의 몸이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하잖아요. 불에 탄다. 사람의 몸이 불에 타. 근데 이 세 사람이 나왔는데 몸이 불에 타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입고 간 겉옷이 그을리지도 않았다는 거야. 옷이라는 게 불이면 타버리는데 옷이 그을리지도 않았다는 거야. 옷이 변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머리털도 그을리지도 않고 머리털도 안 탔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불을 가까이 하면 냄새가 나요. 불 냄새가. 근데 불 냄새도 안 난다는 거야.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도 걸리지도 않고 겉옷이 타지도 않고
사람의 몸이 불에 타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안 났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오늘 초점은 그거죠. 자,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기적을 맛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우리가 맛보려면 기적을 어떤 사람에게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행해 주실까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면 1번인데 한번 따라해 보자. 순종하라. 순종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은 이 사람의 말이나 이 사람의 의견에 순순히 따르는 걸 순종이라 그러죠. 이 사람의 말이나 이 사람의 그 지시, 의견을 순순히 이렇게 따라가는 걸, 따라주는 걸, 이걸 우리가 순종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누구한테 순종하느냐는 거죠. 사람에게 순종할 때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그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마치 애굽을 출발했을 때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리고 성이 그들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허물 수가 없는 거죠. 성벽의 두께는 우리 담장 두께가 아니잖아, 그죠? 성벽의 두께는 우리 가정집의 담장 두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벽의 두께는 그 위에, 성벽 위에 망루를 짓거나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성벽의 두께는 넓고 크고 높은 거예요. 성벽은. 그래서 성벽 허물기가 힘든 거죠, 그죠? 뭐 담장 같은 성벽이라면 뭐 가서 몇 번 치면 무너지지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넓어요. 그래서 성벽 위에다가 망을 볼 수 있는 망루를 짓거나 그 위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넓어요. 그러니 이 성벽을 허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높고 넓어. 이거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여리고 성벽이 사람의 힘으로 허물 수 없는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성벽이 저절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한 결과로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왜 하필 그때 무너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더니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지시와 명령은 이거였어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만 여리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냥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제 7일째는 하루에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이 빵 불거든 그것을 신호로 삼아서 그 여리고 성을 도는 군인들이 함성을 와 하고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참 말 같지도 않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동안을 그래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을 돌기만 하고 함성을 와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돌으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의 함성보다 더 큰 천둥 소리가 붕 하고 나도 담장이 무너집니까? 담장 안 무너져, 그죠? 여러분, 담장이 천둥 소리가 꽝 하고, 여러분, 사람의 함성보다 몇 배로 큰 천둥 소리가 꽝 해도요, 담장 무너졌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죠? 천둥 소리에 담장 무너졌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막 지르면 담장보다 더 두꺼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으니, 여러분, 그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같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보같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말을 믿는 게 바보지, 그죠?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고? 그거 누가 순종하겠어요? 바보나 순종하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같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오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5바퀴도 아니고 3바퀴도 아니고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빵 울리니까 그 신호에 따라서 와 하고 함성을 질렀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요. 기적을 맛볼 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성경에 얼마나 약속이 많아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건 내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약속에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나에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방금 말한 여리고 성 사건처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명령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어리석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뜻과 지시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 말씀과 주님의 지시에, 주님의 약속에 여러분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실까? 두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라. 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줘요. 기도란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신에게 자기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걸 우리가 간구하는 걸 기도라 그러죠. 내가 믿는 신에게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아뢰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장 분명한 증표예요. 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표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표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표예요. 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없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확실한 증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분명한 증표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은 뭐고 줄인 영혼은 뭘까? 배고파 줄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갈급한 영혼이죠. 사모하는 영혼, 갈급한 영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니까? 사모하는 영혼, 갈급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사모하는 영혼, 갈급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 그 다음에 갈급한 영혼,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왜냐하면 사모하는 사람은, 사모하는 영혼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갈급한 영혼은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사건이 많이 있지만 하나만 우리가 찾아볼게요. 바울과 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목회자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오늘은 우리로 말하면 이산이라든지 전주와 같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실컷 맞고 고발당해갖고 매를 실컷 맞고 그리고 깊은 지하겠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두 발은 차코에 채워. 차코라고 하는 것은 구멍을 내갖고 발을 집어넣고 이렇게 거는 거. 예를 들면 춘향전에 보면 춘향의 목에다가 이렇게 거는 그런 거. 그러니까 구멍을 내갖고 발을 집어넣고 이렇게 채우는 거. 그러니까 도망을 칠 수가 없죠. 이걸 차코라는데 발은 차코에 채워졌어요. 그럼 여러분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고 두 발은 구멍에 발이 채워져 갖고 도망도 걸을 수도 없고 그리고 바깥에는 간수가 지키고 있으니 도망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지진이 움직이더니 감옥에 있는 모든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는데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메인 것들, 쇠사슬이든 차코든 하여튼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간수가 열쇠로 풀어주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들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옥문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옥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거예요. 열쇠로 열지도 않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인데 읽어볼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어요. 채웠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옥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26절이죠.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그죠? 지진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옥문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다는 거예요. 무너진 게 아니라 지진이 나갖고 문짝에 문이 떨어진 게 아니라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쇠를 안 열었는데 옥문이 지진 때문에 옥문이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죄수들의 모든 메인 것들이 열쇠도 안 열었는데 저절로 풀어져. 지진이 난다고 여러분 이게 손에나 발에 묶인 것이 풀어지겠어요? 그건 지진하고 메인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기적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보, 지진 때문에 사람의 메인 것이 풀어졌다고요? 아니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그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밤중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밤중에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한밤중에 매를 맞은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이 착고에 채워진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죄수들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는 당당하게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부르짖어 좀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너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한테 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도 여러 많이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2월 달인가 아직 안 돼. 1월 달인가 뭐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뭐 대학 졸업했다고 뭐 직장 어디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이 뭐 저를 뭐 어디 누구 소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 성격에 어디 찾아가서 뭐 누구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갈 데가 없잖아요. 졸업은 이제 4학년 마쳤으니까 다 됐는데 이제는 갈 데는 없으니까 그 1월 달인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충청북도인데 어딘지는 몰라. 제 부모님 단양에서 건축을 할 때니까 단양에서 어쨌든 버스 타고 갔는데 산꼭대기에 산에. 그래서 어머니 한번 간 적이 있어서 제가 혼자 갔어요. 거기 가서 할머니 전사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겨울이죠. 낮에 그 산이죠. 산 위에 꼭대기인데 산에 밭도 있는데 그 큰 도리에 올라가 갖고 외투를 깔고 큰 바위에 무릎을 꿇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다가 외투를 깔아놓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질러서 주야! 저에게 좀 목회길 열어달라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만 주야! 주여. 근데 그거 보면 옆에 밭에 있는 어떤 남자분이 밭에 기능 안 하지만 사람도 있더라. 주야! 주여 좀 교회 좀 인도해 달라고. 그 소리를 치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디 갔다고요? 5만 원짜리 교회 하나님 꿈에 그날 그 기도원에서 꿈에 5만 원 준다고 5만 원 주는 교회 얘기하더라. 처음에는 5만 원이면 방세도 안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고 제가 꿈속에 막 화를 냈더니 순종하고 가면 다른 사람 통해서 먹여줄 것인데 그림이
그리고 깼잖아요. 그래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5만 원짜리라도 가면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절대적으로 가겠다 순종하겠다고 내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어떤 이천에서 사람 구한다 해갖고 갔더니 강원도 정선에 왔는데 거기 비었을 때 가보라고. 갔더니 제가 말대로 교회가 비어있다. 세 교회가 있는데 마지막 교회 가겠는데 두 교회는 이미 사람이 없고 다음 주 온다 그래서 하나가 비어있는데 거기 갔더니 저 교회를 지키는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계시는데 전에 작년에 제가 1월 달에만 갔으니까 작년에 거기에 목사님의 목산수 받고 저 부평으로 인천 부평으로 이사를 갔는데 작년에 4만 원 줬대. 근데 나보고 전도사님 오시면 이제 새해가 바꿔줬으니까 저 정선 시내 철물점을 하는 자기 동생한테 얘기를 해서 10,000원을 올려갖고 5만 원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5만 원짜리부터 쫙 목회주 주세요 했더니 5만 원짜리 하나님의 꿈에 보여줬는데 실제로 가니까 4만 원 작년에 줬는데 전사님 오면은 철물점의 동생한테 얘기해서 10,000원을 또 올려갖고 5만 원 주겠다고. 그래서 5만 원 거기서 대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랬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른 상황에서 거주할 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광야 사막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광야 사막에서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줄이고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8절이죠. 6절이죠. 6절 말씀 6절 7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 그게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면서 줄이고 목말라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주할 성읍을 못 찾아서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면서 목마르고 줄이고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광야 사막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방금 전만 해도 그들의 성이 없어가고 거주할 성이 없어서 그들이 줄이고 목말랐는데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줬다는, 기적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세요.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하나, 어떤 사람의 기적을 베푸실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요. 회개하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걸 회개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언제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것이 잘못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장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회개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해 주셔요. 그 사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나의 사건이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온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어떻게 돼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나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요나를 찾아오셔서 배를 타고 가는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배에 탄 사람으로 하여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다가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배에 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리겠어요.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니까 그때 마침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죠? 입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입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냐면 3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육지가 아니고 물속이에요, 그죠? 물속이에요, 여러분. 숨을 쉬려면 이런 물 밖에 나와야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숨 쉰다는 게 쉽겠어요? 물론 고기 뱃속에 산소가 좀 들어와 갖고 그래서 물고기가 뭐 들어 마시는 산소 때문에 살았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물고기 뱃속에 바다 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산소 때문에. 사람은 이런 밖에 나와야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더구나 그것도 바닷속에서 숨을 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요나가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는 거예요. 뭐가 속에 좀 불편해서 물고기가 토해냈어요. 근데 요나를 토해낼 때 바다에서 토해냈다면 요나가 어떻게 됐겠어요? 죽죠. 바다에서 토해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어디가 토해낸 거예요? 이 물고기가 육지까지 기어 나와갖고 육지에다가 토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아니 속이 거북하면 큰 물고기니까 바닷속에서 토해낼 수 있는데 바다에서 토해내면 요나 죽어. 그런데 이 물고기가 육지까지 기어 나와갖고 토해냈다는 거야. 3일 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가 살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1절. 요나서 2장 1절인가요? 2장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을 때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 거고, 보통 같은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토해내는 것도 바다에서 토해내지 않고 육지에 가서 토해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야. 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는 성경이고, 요나서에 보면 뱃속에 들어간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는 지금 무덤 속에 있다 그래. 무덤 속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2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앞 여호와께 기도하여 뱃속에서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뱃속이라는데 무슨 뱃속이라고요? 수월의 뱃속. 수월은 무덤을 말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있는 뱃속에 무덤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죽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런 죽을 것 같던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야. 그 부르짖어 기도한 건 회개죠,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내가 저지른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의 잘못을 찾고 자기가 지은 죄를 찾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 좀 해주세요 하고 내 죄를 찾아서 하나님에 자꾸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회개를 미루면, 회개하는 걸 미루면 미룰수록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그 길이, 그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고난의 시간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요나의 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시간이 빨리 짧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지 못한 걸 진심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개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앞길이 캄캄하고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여러분 앞길이 막혔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나?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는 기적이죠.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 기적을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누구에게 기적을 베풀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고 우리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처음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기